오늘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으로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아주 특별한 장을 할애해서 이 바울 사도가 최소 30여 명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문안하라 그 내용만 전반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아니, 성경에 이런 인물들도 있었어? 라고 할 만한 정말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로 가득 채워진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을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요, 이야, 사도 바울의 발이 이렇게 넓단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제가 미국의 토마스, 크리스토퍼, 데이빗, 톰, 폴, 이러면서요, 그들을 막 주주주주 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우리 천 목사님이 발이 진짜 넓거나, 인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전도여행 이후에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까? 전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이역만리 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성경에는요, 잘 안 나와요.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AD 49년 정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요, 많은 경우 추방당하는 일들이 곧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리스도 이단을 믿는 것들이 이 로마에 있단 말이야. 특별히 저 유대에서 온 것들이 예수? 이상한 이단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온 히브리 민족들을 다 추방시켜라 라는 명을 황제가 친히 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먼 이역만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쫓겨납니다. 아마 유대 사회의 어떤 이 논쟁이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괜히 막 이 내정 불만의 극도로 이런 그것들을 경계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49년에 칙령을 내리면서 모든 유대인들 싹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일이 있어요. 이때에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던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이런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쫓겨오냐면 그 당시에 큰 도시 로마에서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데로 이제 추방당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갔다고 쳐보세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했더니 어디로 이제 피난 가냐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해나 심양, 북경 이런 큰 도시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간 곳이 고린도나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하게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낯익은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이 부부를 업이 같아서 같이 만나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예요. 쉽게 말하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선교비를 충당하기도 하는데 본업이
텐트 메이커였던 그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전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같은 히브리 민족에다가 같은 동족에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숨은 일꾼들이요 배후에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력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 이런저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무슨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뭐 파당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야 생각해봐라, 무슨 사도 바울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느냐? 그거 혹시 알아? 자기가 경기 일으켜갖고 어느 날 우연히 뭐 다마스쿠스 넘어가다가 다메섹 넘어가다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야 그게 진짜 사도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의심받고 비난받은 일에 때로는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글라우디아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제 이 황제에 취임하면서 다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정책을 포용적으로 다시 허용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네로 황제는. 그래서 각 곳으로 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다시 로마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여러 가지 2차, 1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그 형제들, 이 자매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일 가능성이 최고 성경학자는 최고 그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게 그냥 뭐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 그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엄청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의 전도여행 중에 바로 이런 숨은 일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어떤 사람만 기억하냐면 승자, 마지막 남은 그 승자만 기억하는 일들이 다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뭐 노벨 평화상을 받든지 노벨상을 받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딱 당선이 되기까지 그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이들은 뒤에서 숨은 조력자들로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항상 승자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조력자와 사도 바울 곁에서 늘 함께했던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쭉 거론하면서 그들을 이 위해서 문안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물론 여기에 내 이름이 빠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진짜로 물심양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조차도 드러내지 않아서 이름조차도 이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1인자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름도 낯선 이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쇠가 빠지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해도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네. 뭐 이딴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가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찌 보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물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런 숨은 조력자들, 이런 숨은 동역자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 첫 번째 특징.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남성이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헤게모니나 여러 가지에서 문화가 헬라 로마 사회와 이 그리스 문화 사회도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분의 1이 거의 여성으로 채워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잘 헷갈리고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16절에 보니까 특이한 거는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라고요? 베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면서 베베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유력한 일꾼으로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냐면 베베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추천하면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적극적으로 이 베베, 이 여성을요, 이 자매를 추천하고 있고 천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 교회를 겐그리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방문하고 있고 로마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가장 누가 1순위로 성경학자들은 말하냐면 바로 이 베베가 로마서를요 로마에다가 전달해준 첫 번째 대상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대단한가? 여러분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요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이걸 로마 교회로 가져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할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면 전달자가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에요. 물론 여성의 몸으로 여행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베베라는 여성을 보면요 그녀가 유약한 여성처럼 비춰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녀는 최소한 겐그리아 교회에서 유력한 지도력이 있는 여성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선교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 베베라는 여성이요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도왔다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일꾼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집사예요. 집사.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가 일꾼으로도 번역되지만 집사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집사는요,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요,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시에서 동쪽으로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로 고린도 지역보다는 작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유력한 여성 지도자 베베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가 때로는 낮기도 했어요. 남성에 비해서 홀대를 받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100%다 남성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부장제의 어떤 모습이 이 로마 사회와 그리스 헬라 지역에 남아있지만 여성은 사회적인 발언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산 상속도 여성에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여성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당시의 문헌에서 이 당시의 비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1세기 당시의 글입니다. 여성 유니아 루스티카라는 여성이 책에 비문에 나오는데, 데키무스의 딸이자 카리티마 자치 도시의 첫 번째 여사제인 유니아 루스티카는 오랫동안 퇴락한 공공 주랑 현관들을 복원하였고 공공 목욕탕을 위한 땅을 주었고 공공 세금을 돌려주었고 광장에 마르스 청동상을 세웠다. 대부분 남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여성들이 유력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도 당시 1세기의 문헌에도 등장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와 성경에서도 이런 유력한 여성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를 팔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유력한 사람이 루디아,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많잖아요, 교회마다. 그 루디아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재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왔던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성, 이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베베만 나오던가요? 기억할 만한 또 여성이 나오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누구요? 여러분, 물론 이름이 앞뒤 여성이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가가 여성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가 보통 이렇게 나올 만한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는가? 물론 이게 중요하냐? 앞에 이름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한 부부의 이름 중에서 누구를 먼저 쓰냐면요, 브리스가라는 여성을, 부인을 먼저 쓰고요, 아굴라 남편이 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뒤에다가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는 성경학자는 이 브리스가가 훨씬 더 교회에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여성이고 그 가정의 경제를 이 여성이 경제권을 쥐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 남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문화에 치고 성경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 물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했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는 아굴라를 먼저 기록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부로서 이 브리스가라는 여성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이 부부가 로마에 건너가서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기냐면요, 그들은요 5절 보세요.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들은요 자기가 가신 재산을 자기 거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놔요. 여러분, 당시에 무슨 건물이 따로 교회라는 건물을 짓기보다 어느 거점에 사람의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정용태 집사님 그곳에 교회 집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개척할 때 그런 것처럼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로마에 있는 집을 내놓아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부부예요.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여성이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물론 여기는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요, 뒤에는 유니아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들도 부부라고 추정을 해요. 부부. 안드로니고 남편과 유니게라는 이 두 부부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이름들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자청해서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이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유니아는 여성이거나 아내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7절 하반절에 소개하냐면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들이고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서 이들은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사도들이라면 정말 귀한 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12제자들이 보통 사도의 직계를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부부, 이들이 바로 여성 중에 유니아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존중할 정도로 진짜로 이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같이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나와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처럼요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여성의 이름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합동측에 속한 목사예요. 저희 교단은 계속해서 여성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신학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의를 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루빨리 우리 합동측이, 이런 말하면 제가 합동측에 잡혀갈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목회자가 배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성의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저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카톨릭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저런, 물론 카톨릭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도 굉장히 신중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성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최소한 성경은 이런 지도자들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혼자 특별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곁에는 오늘 로마서에만 무려 3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들만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무수하게 숱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도 왜 없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물질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해요? 4절을 보세요.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첫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님, 내가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하세요.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기가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주로 활동지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그들은요 가장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가장 많은 목숨의 위협을 막 여러 번 겪었던 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막 핍박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겹게 사역을 전도를 했던지, 나 이제 끝나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복음 마지막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그는요 얼마나 힘겹게 전도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처절한 사투를 벌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 바로 그 에베소예요. 특별히 가는 곳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에베소 연극장, 각종 연극장들이 당시에 있는데 노예들을 맹수와 싸우게 해요. 싸우게 합니다. 그건 파리 목숨이죠. 사자와 막 맨몸으로 싸우게 하고 막 구경하고 그런 게 막 당시 로마의 문화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형수가 되었으면 그냥 사자밥에 던질 이 위기에도요 그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 헌신적인 부부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맹수에 끌려갔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고요. 그런 동역자들이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나눌 때에 비로소 진지한 형제애와 그리스도 애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에베네도가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첫 열매래요.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첫 열매는 누구를 얻냐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오늘도 등장하는데, 이 형제를 주 안에서 첫 번째 세례자로, 복음 회심자로 그가 전도를 해서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로마에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좋은 목회자와 좋은 지인과 좋은 친구,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1세기 당시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목숨을 내어주고 서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유기적인 아름다운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우리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네, 틀어주세요. 나오나요? 혹시? 앞에 영상이 안 나오네.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네, 앞에 영상이 안 나와서요. 네, 다시 틀어주세요. 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처마는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음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너무 멋진 시죠. 네,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잘 알아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물론 인간관계에서 누가 일방적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당신들 나한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조건 나한테 해라 그러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도 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진짜 목회자로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면에서 참 부끄럽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관계로 저와 동역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은요, 사도 바울 혼자 했던 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신명중앙교회도 목사님 살해받고 목회자들이 살해받으니까 알아서 하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란 곳은요,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의 기능을 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심장만 뛰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다면 죽은 거예요. 심장도 필요하지만 손타다 못해 손톱 발톱도 필요하고 우리의 이 콧구멍 속에 있는 털 하나도 필요하듯이 모든 유기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나와요. 유달리. 겐그리아 교회, 이방인의 모든 교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교회를 일컬을 때에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성경에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체 이스라엘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면 총회라고 하잖아요. 총회.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거룩한 총회가 되고 거룩한 시민이 되고요, 이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언급하면서 관계가 남남이거나 우연히 그냥 지인으로 말하지 않고 자매, 어머니, 내 형제, 내 가족,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족을 나몰라라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주님의 가족 개념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전체 하늘 가족의 개념으로 확대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베베를 일컬어서 자매래요. 자매. 여러분, 내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고 그녀를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자매라고 합니다. 그녀의 직분도 있고 그녀가 가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텐데 자매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이 루포가 뭐냐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교회의 전도회의 1년전도회, 1남전도회, 그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 가족의 울타리를, 혈육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나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찌 딴 분을 어머니라고 섬길 수 있나요? 이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16절까지 계속 등장해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나 따로 없고 형제래요, 형제. 여러분, 그러니 나와 조금 색깔이 다르고 나와 조금 성향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형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핏줄이나 같은 취미나 같은 어떤 일을 하는 동역, 이런 어떤 그런 멤버십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을 뛰어넘는 하늘 가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친형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입맞춤은요, 오늘날 서양의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볼을 맞추든지 서로 이렇게 입맞춤하는데, 키스를 하는,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게 아니라 손목에다 하는 인사법도 있지만 입맞춤을 단순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거룩한 입맞춤. 이 문화를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니까,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제가 여자 집사님 보고, 집사님들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랬으니까 입맞춤 좀 합시다 라고 했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거 완전히 남봉꾼이거나 이상한 목사겠죠. 이 개념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거룩한 입맞춤, 서로 입맞추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인사법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거룩한 악수를 해라, 거룩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한 인사,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거룩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거는요, 서로 영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모든 불화를 이제는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라는 이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룩한 동역, 거룩한 한마음, 거룩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지체로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일에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유해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덮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만큼 고민이 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인 우리 여러분들이나 함께 주님 앞에 설 때에, 순전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설칠 때에, 천목사야 너 어떻게 목회했니? 성도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왔니? 라고 하는 거는 제 몫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거는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함께 내가 이 교회만 있냐? 이 교회만 다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고생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편한 데 가면요, 여러분 어때요? 편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억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목숨까지 정말 내놓을 정도로 어려움을 자처하고 정말 어려울 때 나섰던 분들이 동역자 아닙니까? 이게 동역이에요. 편할 때에 내가 영광 받을 일에 머리 디밀고 내 명함 내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는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우리 함께 귀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